아까 이제 광고 시장에도 말씀드렸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 시작할 때도 그 얘기 드렸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힘차게 외치는 맛이 있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지금 뭐 옆 사람도 보면서도 인사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 자신의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야, 이게 더 우울하네요. 이 성탄의 기쁨을 이렇게 해야 되느니 참 우리의 본질이 자꾸 흔들린 것 같아서 이 코로나가 참 많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뭐 시차례 이번 주 뭐 주중에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역을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참 수고로운 거지만 지금 이렇게 견디는 것도 참 수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고하신 목사님들 한 해 동안 고생했다고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제가 지금 지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발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발소도 안 가고 있어요. 급해서 아이들 선물 때문에 뭐 마트 한번 이렇게 살짝 갔다 온 거 말고는 일주일 동안 한 번, 두 번도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늘 교회 집이에요. 늘 교회 집. 그래서 이발도 안 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집에 있는 바리깡이 있어서 해주겠다고. 저는 자꾸 모른 척하면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어울리지 않냐고 막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우울하고 이 위기, 어려움,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혼란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탄절 때 1200명이 넘으니 이게 참 이때다 싶어서 믿지 않는 또 안티크리스찬들은 교회를 헐뜯고 심지어 아기 예수의 어떤 그런 부정, 예수님에 대한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아기 예수 탄생하심이 정말로 역사적 사실이고 과학적 사실인 걸 뭐 한두 가지로 제안하는 게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압제하고 다스렸던 그 정말 로마 제국의 그 시대가 결국에 312년, 380년에 돼서 국교로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만약에 신하고 가짜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어려움 때문에 또 교회가 어떤 몇 가지 실수했던 그런 면을 가지고 그냥 헐뜯고 아기 예수의 탄생하신 이 기쁜 날마저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가장 많이 외우고 또 많이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14절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가 있는 게 바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교회 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땅에서는 참된 평화다, 사람들 중에 있는 평화다라고 말하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평안함을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냐면 바로 평안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오신 것 자체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 자체의 메시지는 바로 평안함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죄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죽음을, 그 어려움을, 그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주시고 참된 천국과 기쁨으로 또 평안함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바로 참된 평안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평안함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시는 것일까요? 역사적 배경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이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렸어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자, 너희들 원래 태어난 곳으로, 너희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가서 호적을 해라. 뭐 우리나라도 호적이 뭐 지금은 주민등록제, 예전에는 호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우리 어른들은 이 호적과 주민등록 생일이 달라요. 또 다르는 것뿐만 아니라 또 게다가 음력으로 돼서 생일이 보통 3개씩 있어요. 그렇죠. 호적 생일이 있고 음력 생일이 있고, 물론 뭐 호적이 음력 생일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다른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증 생일이 있고, 요즘은 이제 자칭 뭐 거의 다 이제 주민등록증 생일로 바꿔야 됩니다. 저도 뭐 음력 생일이 있고 뭐 호적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생일 헷갈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주민등록증 생일로만 하자라고 한 게 결혼하고 이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치 호적 제도처럼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것처럼 호적을 하러 예수님도 또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예수님을 뱃속에 있었던 이 마리아도 또 요셉도 영을 따라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을 갔을 때 예수님의 삶은 역시 부유한 삶이보다는 비참한 삶이었어요. 우리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으며. 이곳에 지금 예수님의 가정의 비참한 두 가지 상황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울 곳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어요. 말 곳간에 구유에 누인 거예요. 물론 깨끗하게 씻겼겠지만 구유예요. 뭐 지금처럼 현대식 구유라면 말 곳간이라면 소 곳간이라면 이렇게 청소도 제대로 하고 방역도 하고 소독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당시는 아무리 깨끗한다고 했을 때 마국간이 깨끗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 탄생했다고 아기 예수님 탄다고 깨끗하게 한다지만 기껏 해봐야 저 구유 하나 깨끗했을 겁니다. 나머지는 동물들의 배설물로 말의 배설물로 아마 지저분하고 냄새가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참한 상황이 있어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어요. 요즘 하도 부동산 이슈가 하도 이제 하도 부동산 집값 전세값 아파트값 하도 이러니까 지금 요즘 우리 이 지역에도 지금 이 광운대 GTX가 생긴다 그래갖고 내년부터 개발한다 이마트 저쪽 아파트들이 있는 내년엔 또 뒤바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장로님? 네, 하여튼 그런 뉴스들이 왔다. 그러다 보니까 막 뉴스가 나오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어때요?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내 얘기입니까, 남의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들은 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아파트의 주인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죠? 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상황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님 또 마리아 요셉도 자기 집 하나 없어요. 물론 그 당시에 텐트와 천막이 주던 집이지만 그러나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영향력도 어떤 그런 물질도 없는 가정이 바로 요셉 가정이었어요. 제대로 된 믿을 만한 안식처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정말 지저분한 곳에 태어나셨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있을 곳조차도 없었던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의 상황 그때만도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 약점과 어려움을 다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먹고 자고 쓰는 거, 의식주, 우리가 입는 거, 이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해당이 안 되는 곳이 바로 이 마국간이에요. 이 마국간의 강보에 쌓여서 예수님이 집도 없고 거처도 없는 곳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하나도 제대로 물론 먹을 것이 있었겠지만 이 두 가지가 불어난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올해 교회가 이전하고 변동하면서 두 가지 집이 없는 걸 경험했어요. 예배하는 처소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집이 먹을 집이 제대로 없었어요. 두 곳이 없다 보니까 물론 그거 갖고 크게 힘들거나 어려운 건 없어요. 오히려 그때가 더 감사하고 더 기쁜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현실로 보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집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제대로 된 거처가 없다는 건 굉장한 불안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기뻐하고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다가 우리가 우리 식당에서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만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들을 보는데 우리 어른들이 이것이 예배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들을 사진 쪽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정말 이게 바로 진짜 교회구나. 제대로 된 공간이 없고 마이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정말 있는 것이 진짜 예배고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사진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을 보면 정말 궁상맞는 행동이고 모습이잖아요. 아주 비참하고 어려운 거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정말 가장 비참하게 겪어야 될 모든 것 중에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겪으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선택하셨을까요? 반대로 예수님이 왕으로 아니면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어땠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나 리더자로 왔다면 전 세계의 기독교가 또 복음이 전파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낮고 낮은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이 서민으로부터, 오히려 밑에서부터 물이 변해서 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낮아짐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역사학자와 신학자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랬기 때문에 왔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낮은 것을 선택하셨다. 일부러 그런 어려운 것을 선택해서 나중을 계획하신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어려움들을 자처하시면서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이 어려움을 그래,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 집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제대로 된 환경도 아닌 곳에 일부러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 역사를 이용해서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서 호적하라고 하는 그 역사를 이용하셔서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겸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거예요. 사실 교회의 색깔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성도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또 역사적인 전 세계의 교회는 바로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위대해지고 건물이 위대해지고 목사가 위대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영향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 부흥의 이유는 온유하고 겸손한 것에 있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세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세요. 평탄했습니까? 즐겁게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오세요 오세요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사자법이었고 총알에 총바지였어요. 총알바지였어요. 실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견디고 그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기에 지금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나중에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되냐?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습니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멍에를 맸어요. 집이 없어요. 있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멍에가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마음이 무엇을 얻습니까? 평안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의 기쁨을 어떻게 만끽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누워서 가만 생각하다가 성탄절 오후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무엇을 아내와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없잖아요. 드라이브를 갑니까? 5명 이상 모이지 않으려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연말에 성도들과 밥 한 끼도 못 먹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건 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내 마음과 우리의 이 부부의 마음과 또 아기 예수 탄생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영화 한 편 볼까? 아니면 재미있는 TV를 볼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참된 평안을 못 얻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면 오히려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삶은 자체는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겸손하기 때문에 집도 없고 거처도 없는 곳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삶을 자초하고 가장 낮고 낮은 것을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해야 참된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극명해요. 아니, 사회적 제도로 인해서 극명해요.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절에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렸어요. 총독이 명령을 내렸어요. 야, 자 동네에 가서 너희 본적 따라서 호적을 다시 해라, 호적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제도가 떨어졌어요. 사회적 제도의 명령이 떨어지면 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득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 제도 때문에 득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 제도가 있지만 그 제도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가 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언제나 겸손하고 어려운 자리에 자처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병을 고쳐주신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굳이 왜 분란을 일으키며 충돌을 일으키는 안식일에 우리 병자들을 고쳐주느냐? 왜 예수님은 굳이 어려움을 자처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느냐? 바리새인들과 왜 부딪히고 종교자들과 왜 굳이 부딪히면서 저런 일들을 감당하느냐?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 제도보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중시하셨던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하신 삶의 그 자체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제도적이든 어떤 여건이든 환경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생명, 그 상대방의 본질,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본질로 온유하고 겸손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 이 믿음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때 참된 평안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사회적 제도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늘 공존해요. 뭐 야당이 집권하든 여당이 뭐 뒤바뀌어서 집권하게 되든 언제든지 유불리가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걸로 완벽하게 우리 인간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를 자처하시고 그 어려움을 자처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 마음을 느끼고 이 감사가 가득하고 이 은혜가 가득해야 이 성탄절이 정말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모함이 있어야 되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0편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또 이 상황 가운데도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들을 돌아보고 내 스스로가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가치가 제가 어떤 그런 물질의 어떤 그런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믿음의 삶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영적인 갈급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풍족해요.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해요. 믿음으로요. 아니 있는 물질은 누구나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없잖아요. 다 뭐 굶는 사람 없잖아요. 기본은 다 한단 말이죠.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더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더 궁핍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는 사람, 이 성탄절의 의미의 진정한 예수 탄생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자랑이 바로 이것이어야 돼요. 교회의 자랑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어야 되고, 교회의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 자랑이 되기 위해서 시설이나 막 교회 장식도 막 예쁘게 했어요. 이렇게 장식을 예쁘게 해도 우리 성도들이 보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까워요. 동네 사람들 막 아이고 교회 예쁘네, 이 건물 예쁘네, 이런 칭찬만 듣고 있는 게 참 한편으로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사실 이런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곳에 왔을 때 진짜 예수님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던 그 의미가 우리 성도들 이 예배 가운데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믿음의 삶 가운데 교만함이 싹이 트어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믿음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내 중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꾸 바깥으로 가 계시게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말구유에 쳐박아 놓는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오시고 싶으셔도 못 오시게 되는 그런 믿음의 지경이 되어버리는, 나쁜 지경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사모하고 감사하는 이 성탄의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정말 일부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부러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으니 우리도 그 낮고 낮은 자리를 배워서 우리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기 위해 말해요. 우리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실 이 소식은 두려울 얘기예요.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두려워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요. 천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참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탄절의 기쁨은 정말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낮고 낮은 자리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고 목사에게 있고 온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낮고 낮은 그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소식을 받았으니까 그 소식을 전해야죠. 그게 전달자의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요즘 택배 안 받아 보신 분 없죠? 어른들도 이제는 택배 배달 이런 거 능숙하게 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택배라는 건 정해진 날짜에 와야 기분이 좋습니다. 하루라도 정해진 날짜 안 오면, 물론 요즘 저는 사실 이거 갖고 스트레스 안 받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택배 물량을 시키다 보니까 정말 택배 회사가 폭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가장 힘든 일을 몸소 체험하고 싶으면 택배 물류센터 분류하는 데 가서 알바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면 아마 세상의 끝을 볼 거라고. 허리를 못 편대요. 물론 쉬는 시간 있지만 1시간 내내 계속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물건 계속 나르고 분류하고. 근데 지금은 지금 날짜가 지켜지지 않아도 화가 그렇게 안 나는데 예전 같으면 내일 꼭 와야 돼요. 그래서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에 꼭 시켜요. 그래서 오늘 와야 돼요. 근데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이게 와야 되는데. 그래서 막 따집니다. 책임져라. 이 날짜 안 왔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지고 이거 활용 못하니까 나는 손해를 많이 봤다.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우리는 이 택배 물건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비교할 수도 없죠. 택배 오면요 성도들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희 집 앞에서도 뭔지 모르지만 괜히 박스가 있으면 그 박스를 여는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괜히 있어요. 그리고 요즘 TV를 많이 보게 되 보니까 그 홈쇼핑이 매출이 굉장히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그 홈쇼핑이 파는 물건들이 다 어쩜 보면 나에게 필요한 물건들이 이렇게 파는지 몰라요. 그죠? 참지만 안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 물건이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오심은 역설이에요.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어떠한 선물보다 택배의 날짜를 맞추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그 은혜를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은혜는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서론의 중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이 와중에도 잘 되는 분이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때 건강이 더 좋아지는 분이 있지만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분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더 힘든 분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참 위로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성탄절 기점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숙제를 내드렸으면 좋겠어요. 힘들겠지만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돌보아서 위로해 줍시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이 낮고 낮음의 은혜가 그 상대방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선포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하고 이 귀한 성탄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구주, 우리 1절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115장입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우리 성도들 너무 눌려 있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자유하십시오. 우리 주님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구주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판단에 지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주의 탄생을 선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찬.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참된 구주가 우리를 위하여 나셨으니 정말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넘치는 그런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억눌린 자 아닙니다.
자유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낮고 낮은 자리에 일부러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낮고 낮음의 은혜를, 이 겸손하고 낮아짐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성탄의 은혜에 참되게 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참된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굳이 그 어려움을 자처하셔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만족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손잡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때 참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쉬움을 잘 간직해서 나중에 함께 모였을 때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고 낮은 자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이 추악한 자리를 오히려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의 본질이 인간의 만족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에 있음을 고백한 우리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그래서 그 고백으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자유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이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 모든 상처받고 있는 영혼들 위에, 자녀들과 사업토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정말